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탄핵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또 지키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어떻게 열망하고 또 그것을 이루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명과 자유와 평화, 이러한 공의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나라 민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민족, 또 국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계, 또 실질적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하고, 또 국가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러한 오늘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또 사태와 소요 속에서 과연 주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말씀하셨는가 묵상을 하던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시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청결 사건들을 벌이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이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장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앞에서도 실제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자기의 추수를 거둘 것들을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하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 집 모퉁이에 이제 머릿돌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주님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오늘 읽은 그 19절 앞이 18절인데요.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건축자가 버린 돌을 주워다가 다시 머릿돌을 삼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주님은 돌이 떨어지면 다 가루로 다 부서뜨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율법학자들은 알아챈 겁니다.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또 종들을 보내고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 주님 자신이 곧 아들이심을 주님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 소위 말해서 그 성전에서 가장 그래도 권위 있고 또 그들이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정말 그들의 권위에 정면 도전하는 예수님의 비유와 그런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기들을 겨냥해서 이 비유를 한 거를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돌려 말아도 금방 그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을 두려워했죠.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굉장히 살핍니다. 이번에도 사실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당론은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기 지역구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근데 보니까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반응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한 11%, 전국 평균 11%에 불과하고 역대 최저였죠.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까지도 별로 다르지 않은 걸 보면서 이건 대세구나. 나름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비율을 맞추는 것이죠.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지금 당장을 바라볼 것이냐, 여러 가지의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치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민의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더 자유민주주의를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과 그런 좋은 건강한 여론들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낸다면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도 결국은 이 백성들이 자칫하면 소유를 일으켜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자신들이 실제로 그 로마 제국 황제와의 어떤 그런 밀약 속에서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과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위협 속에 굉장히 위협 속에서 실제로 그들을 좀 자제하면서 했던 것을 봅니다. 때를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고도의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산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정탐꾼들을 보내서 이들이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지 하면서 예수님께 접근을 하죠. 항상 무언가 거짓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제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총독의 치리권과 사법권에게 주려고 하였다. 저는 이걸 보면서 수천 년 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그 통치자의 어떤 권한은 똑같이 한정되어 있구나. 여기 보시면 여러분 치리권과 사법권이면요. 우리가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치리권은 행정부죠. 사법권은 사법부입니다. 여기 뭐가 빠져 있죠? 입법부가 빠져 있죠. 국회. 그렇죠? 그러니까 총독도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도 어떤 행정부의 수반일 뿐더러 정말 계엄을 통해서 행정과 실제 사법부까지는 평상시엔 사법부는 독립이 돼 있어요. 대법원장은 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시 상황이나 특별한 비상 계엄이 있을 때에는 사법부까지도 사실은 통제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지 못하는 데가 어디였습니까? 이번에 우리 계엄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입법부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회에 군대를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전두환 대통령 때도 전두환 군사 반란 때도 국회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앞을 막았을 뿐입니다. 예전에 헬기를 통해서 아주 국회에 진입을 하고 창을 부수고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 싹 잡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차례 명령을 통해서 왜 안 듣느냐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00년 전에 이 총독, 빌라도 총독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오늘날 21세기에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치리권과 사법권에 넘겨줘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인데요. 그들이 책잡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황제의 권력을 정말 반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을 압니다. 항상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 굉장히 좋은 말로 이렇게 접근할 때에는 뭔가 그들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 그게 진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소위 아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잘 보이려고 자기 뭔가 이속을 챙기거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통해서 빌미를 잡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황제에게 세금 내는 건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내야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일제시대 때 일본 천황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종종 어떤 그 역사학자들 가운데 또 실제로 친일 쪽에 가까운 분들의 어떤 그 이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는 뭐 반일, 친일 이런 게 어디 있었냐? 우리는 다 황국 식민이었다. 우리는 국민이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냥 일본의 속국으로서 법적으로는 다 일본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민족적 자존심과 실제 국권을 찬탈한 이런 불법과 불의 속에 세워진 그러한 제국주의 식민 속에서는 그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일반적인 의식이 있는 또 애국적이고 어떤 민족적인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길 텐데 지금 예수님께는 그거를 지금 넘어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황제에게 바치는 거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이제는 민족을 배반한 자다. 반민족주의로 그를 어떤 그 모든 동족들로부터 뭔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예수를 통해서 뭔가 세상을 변혁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완전히 친로마 그런 사람이네 라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아니 우리의 민족이 지금 식민 치하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불법과 폭력을 정말 조장하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거 부당하지? 라고 말하면 그것은 누구에 대한 반란을 조장하는 것입니까? 황제, 로마 제국의 모든 권력, 총독을 비롯하여서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것임을 아는 것이 그거야말로 이들이 노리고 있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을 노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를 총독의 치립권과 사법권에 넘겨주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보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분위기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뉘앙스를 보면, 문맥을 보면 황제에게 바치는 거 옳지 않다. 그런 의미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접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잘 알아채시죠. 사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겉모양으로 가리지 않으시고 속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속마음을 감춘 채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그걸 모를 분이 아니시죠. 그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자,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성전세를 낼 때, 세금을 낼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가 있습니다. 그 화폐 단위가 무엇이죠? 혹시 아시나요? 세겔. 예, 세켈이라고 하죠. 네,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식민 사회니까 통용되던 화폐 단위는 바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 어떤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데나리온? 100원이요? 조금 100원보다 많습니다. 1데나리온. 예,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1000만 원으로 가겠습니다. 1000만 원. 네. 달란트를 생각한 것 같아요.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네, 하루 일당. 하루 일당 예를 들어 5만 원이면 5만 원 정도, 10만 원이면 10만 원 정도. 예를 들어 한 10만 원으로 칩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5만 원짜리 제일 크죠. 종이 화폐.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5만 원짜리 정도 되는 겁니다. 5만 원짜리 보면 항상 제일 비싼 돈에는 항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그 나라 민족에서 최고의 영웅으로 여기는 사람의 얼굴과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 속에는 누구의 얼굴이 있습니까? 가이사랴 황제의 얼굴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그 데나리온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사실 성전에 바칠 때는 그들이 데나리온을 바칠까요? 아니면 세켈을 바칠까요? 세계를 바치겠죠.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지 말라 했는데 동전에 어떤 황제의 신상 얼굴을 그린 것마저도 우상 숭배로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어떤 황제의 신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동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로 그들은 금해서 환전을 했던 것이에요. 세킬로. 환전을 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 동전을 다 뒤엎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비상계엄을 통해서 한 1,400원대 초반 되는 것이 1,400 후반은 확 치솟았거든요. 환율이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처럼 굉장히 그들이 나름대로 이러한 어떤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다, 그러니까 그 종교 권력들이 다 결탁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정말 로마 권력을 지녔던 그 시대 속에서는 이 데나리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이고 권력자가 아니었겠습니까?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주님은 명언을 남기십니다.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네, 정답이죠. 이게 누구 거야? 황제 얼굴. 그럼 황제한테 갖다 줘. 예전 성경은 카이사르라고 얘기를 하죠. 황제를 얘기합니다. 카이사르,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것은 사실 동전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기 하나는 세켈을 지금 들고 있지 않지만 세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릴 성전세와 지금 황제에게 낼 그들의 어떤 실질적인 식민지 속국으로서 내야 될 세금 두 가지 다 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보면 세금을 두 군데 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당시에 여러분 권력 이 정말 유계 질서를 보면 최고 정치의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파견한 누가 있습니까?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은 사형권을 제외하고는 다 모든 권력을 지니고 있었죠. 실제로 그 사형권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대해서만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죽일 수 있는 사형 아까처럼 어떤 치리권과 또 실제로 사법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요. 총독 밑에 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바로 헤롯 가문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가문이 에돔 족속이었던 이들이 정말 로마 황제와의 어떤 친분과 결탁을 통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적인 질서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이 대신 통치를 하겠다. 분봉왕입니다. 왕입니다. 황제가 있고 총독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회에 지금 많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소위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70여 명의 사람들이 또 핵심적으로 있습니다. 이들에게 또한 세금을 내는 것이죠. 종교세도 내야 되고요. 성전세죠. 그리고 여러분 헤롯 왕에게 그리고 실제로 총독에게 또 총독이 또 황제에게 바쳐지는 몇 단계가 있으니 사실은 이들이 두 군데 내는 게 아니라 3배, 4배의 정말 세금을 내고 있는 엄청난 착취 속에서 이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 말씀의 문맥이 의미가 여러분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 있으니 따로따로 해라. 이 나라가 식민 통치로 고통을 주는 제국주의, 불법과 악행을 자행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할 도리 다 해라. 또 교회는 교회 권력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할 거를 다 해라. 성전세 다 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20장 47절에 이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46절 47절인데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서는 여러분 과부와 부자가 헌금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 문맥을 좀 더 확장해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다 제대로 바쳐라 라고 하는 거 헌금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챙기고 도와줘야 되는 11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통해 예물을 통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고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그 과부가 마지막 남은 생활비까지 탈탈 털어내야 되는 이런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남은 생활비까지 털어가는 이런 종교 질서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느냐? 주님은 실제로 얘기하십니다. 21장 6절에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이 성전을 얘기합니다. 돌과 봉헌. 주님은 돌로 다 무너뜨린다는 얘기 아까도 하셨거든요.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성전의 심판. 오늘날 교회의 무너짐 심판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이 맥락의 말씀 속에 보면 황제의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하나님의 것 드리는 것 그것마저도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과 악행과 억압과 착취가 있는 이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제의 것 황제한테 줘.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 이 맥락은 어떤 의미인가요? 당연히 들어야죠.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반대의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전후 문맥을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상황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던 그들의 반응은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20장 실제로 20장이 아니고 사실 23장인데 제가 장절을 잘못 표시한 것 같습니다. 23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20장이었고요. 지금 읽은 이 본문 23장입니다.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접근했던 그들의 의도가 예수를 총독에게 넘기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왔고 그 질문과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예수를 고발할 때 민족을 오도했다. 황제에게 책임 바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반대했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의도와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의도가 역사일까요? 현상이 역사일까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설령 황제의 것 당연히 잘 바쳐야죠. 하나님 것 하나님께 제대로 바쳐야죠 라고 의도했다 할지라도 현상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들이 그걸 곡해했던 왜곡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 바친 것을 반대했다라고 그들은 해석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진실인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에요. 자, 우리가 탄핵 정국의 소위 보수와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양 집단의 어떤 분들은 여의도 앞에서 탄핵해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또 광화문에서는 탄핵 반대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논리와 명분 또 그들이 확신하는 것 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목숨보다 중요할 만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서 어제 저는 양쪽 언론을 같이 봤어요. 탄핵이 가결되고 나니까 광화문 쪽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울며 불며 난리가 났었습니다. 다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역사입니다. 현상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 그 말씀의 답변을 반대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지금 같은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복음서에 공간보고서 다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많은 신학자들 또 많은 정치가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교 분리를 말씀하셨고 교회의 것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잘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구분해서 이쪽 거 저쪽 거 나누는 그런 의미였을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그 당시에 불의하고 부당한 그런 권력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의 말씀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그 로마 제국의 권력이 얼마나 부당하고 정말 억압적인지를 몸소 온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은 종교범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돌로 쳐 죽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범으로서 그 당시 정말 정치범의 최고의 악형으로서 처단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비칠 때 가장 강력한 정치범으로서 처형을 당했던 그것이 로마 제국의 그 불의를 주님이 고발하는 주님의 몸소 온몸으로 드러냈던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던 겁니다. 정치적 함정이 있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게 했습니다. 황제의 것, 하나님의 것 구분을 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날 우리가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그 기초를 보여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교회사를 강의해 오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교회와 국가는 처치 앤 스테이트, 교권과 속권, 교권의 핵심은 교황과 또 속권의 핵심은 황제와의 관계로도 볼 수 있죠.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초대교회 직전까지 교회는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었죠. 관계를 얘기하고 자시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다 죽음의 대상, 사형감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콘스탄트 대제의 이런 그 종교 포용 정책,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해 주죠. 공식적인 종교를 인정을 해 줍니다. 그다음부터 관리가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는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만 공직에 올라갈 수가 있었고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었던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교회와 국가가 밀착되는 관계, 일치되는 관계로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아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13장이라든지 또 베드로전서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들을 보통 우리는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야기하지만 조금 다른 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세금 문제,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것 때문에 또 죽어나가는 것들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불의하고 억압된 이 시대이지만 황제의 어떤 그 통치 아래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공의로운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 기도하면서 그들의 그 믿음을 지켜갈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뜻에 복종하며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배교를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된 것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순교의 신앙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의 권력과 모든 권력들을 권위를 존중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맥락인 것입니다. 기본 전제 역시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의 법의 기준에 근거해서 이 땅의 불의한 것들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런 기독교 공인 이후로 정말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었지만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가 인정된 이후로 기독교는 이제 국가의 권력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권력과 패권과 힘과 아주 강압적인 그런 신앙의 종교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세에는 그레고리우스 1세 때부터 해서 교황 레오 1세 이럴 때 점점 정치적인 영향력들을 강화합니다. 교황은 곧 황제의 서임권까지도 허락을 그들에게 교황에게 받아야만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든 인사권을 다 자신이 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결국엔 중세시대에는 교황과 황제의 관계가 거의 대등하고 어떤 때는 바로 실제로 그레고리우스 7세의 때는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 알지 않습니까? 황제를 정말 수찬을 정지시켜버리고 그래서 그 황제가 실제로 눈밭 위에서 자기 아내와 자식과 함께 3일 동안은 정말 참회해야만 했었던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황제의 권한, 교황의 권한이 높은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황권의 강화로 인해서 교황과 황제 사이의 갈등은 점차 증폭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권력이 결국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성질을 탈환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유럽 전체를 전쟁을 일으켜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역할을 했었던 바로 장본인이 교황이었고 교회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지금까지도 기독교와 이슬람, 유대교와 이슬람 이런 갈등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확신하고 자신이 믿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전쟁도 불사하는 이것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민낯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평화와 희생과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누구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온몸으로 그 죄값을 주님이 친히 다 담당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하실 것을 의탁하며 인내하며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어떻게 수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다 심판해야 되는 것처럼 상대방을 처단하고자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불법들을 악행들을 자행하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다시 되짚어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설교 갑자기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정말 몇 주 동안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저런 일을 벌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그 생각과 묵상에 도달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과 다르지 않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것은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정해? 내가 정하면 되지. 이거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악이다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악이 먹는 거 하나님이 째째하게 이거 먹는다고 뭐 나 심판하실 분이야? 사단 마귀는 그거를 정확하게 꿰뚫었던 것이죠. 야, 먹는 거 안 죽어. 너 그 뭐 하나님처럼 되니까 달리 말하면 야, 네가 옳고 그른 거 네가 정하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아니야.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곧 성경이고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부터 청소년들, 성인 누구도 부모의 말도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당신이야 크리스찬이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난 상관없어. 그게 곧 내가 곧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쁜 인간, 저 악이야, 악의 축이야. 저 자들은 다 처단당해야 돼. 다 심판받아야 되면서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고 내가 그들을 처단하겠다라고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오늘날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알곡이 뿌리 뽑힐까? 가라지 뽑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며 그들이 틀렸다라고 잘못됐다고 저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근저에는 내가 옳고 저들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선이고 저들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무력과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들을 잡아들이고 저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인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돼? 저것들 뭔데? 군대를 동을 싹 다 잡아들여 다 죽여버려 라고 하는 그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니까 어떤 물리력을 어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이루려고 했던 것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고 최근에 비상계엄을 통한 한국 사회 혼란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교황이나 특별한 마치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들의 이런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사안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향을,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제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그것을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제 교만과 이 불순종과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철저히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께 모든 심판을 맡기셨던 주님의 삶의 모습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 이전에는 원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죄성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과 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은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있고 그 원죄 가운데 자범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다니까요. 역사에서 보면 중세 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 주요 사상은 정치와 종교는 하나 된다. 같이 갔습니다. 로마 가톨릭 자체가 곧 권력의 핵심이었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상호 일치,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보여줬던 것이죠.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는 정교 분리가 점차 등장합니다. 교회 국가의 차별성, 독립성을 강조한 부분적인 정교 분리죠. 루터가 했었던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 그 책도 자세히 살펴보면 교황의 부당한 이런 불법과 불의들이 자행을 하고 있으니 국가 세속 정부가 이러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이 질서와 평화를 위해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당당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교황의 권한에 대항해서 불의한 것들은 치리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한을 더욱더 대폭 강화하고 있는 내용이 루터의 두 왕국론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루터 역시도 국가 권력 또 종교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하면서 부분적인 그런 정교 분리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종교개혁의 제세례파의 사람들은 완전한 정교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정교 분리가 아닙니다. 세상과 동떨어져서 국가 뭘 하든 말든 나는 내 신앙만 지킨다. 그냥 절에 가서 스님들처럼 그냥 수도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95개의 좀 반박문을 붙임을 통해서 교회로부터 국가의 독립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정교분리 시대를 새롭게 열어준 그러한 시대이고 현대적으로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그런 정교분리라고 하는 근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이때부터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사회적 책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국가가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때 교회가 침묵할 것을 말하는 것이 종교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교회는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며 잘못된 것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불의와 제약에 대해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사랑 가운데 책임 있는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억울한 이웃을 돌보면서 오늘날 지구 전체가 몸살이 앓고 있는 이 생태와 환경 문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질서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불의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억울하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짓누르고 억압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회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진보냐, 보수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성찰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하나님의 방향을 그 뜻을 묻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 선, 공동선을 추구하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교회와 국가 간의 균형 잡힌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먼저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간의 자유의지나 도덕법칙, 자연법칙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 세상이 통치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 질서와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올바른 법과 정의를 만들어가고 또 불이한 것들을 끊임없이 개혁하는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6공화국에서 이제는 제7공화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87항쟁 이후에 우리가 나름대로 공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이 세운 법과 제도, 민주주의는 항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비상계엄이 웬 말입니까? 이런 사태를 통해서 참으로도 감사하게 11일 만에 예수는 일단락되었지만 아직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정말 그 인용이 나기까지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전국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비추어서 인간의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상대화하고 새롭게 개혁하고 변혁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지도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나가고 그런 목소리들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정말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변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여일 동안의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단순한 특정한 권력을 잡은 자신의 권력을 계속 더 이어가려고 하는 특정한 사람의 탐욕과 죄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원죄, 우리 가운데 남을 지배하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다 제거하고 내가 곧 하나님처럼 내가 곧 선이고 저들은 다 악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런 죄성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런 권력과 폭력을 가지고 무언가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십자군 전쟁과 제국주의 팽창과 같은 이러한 악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내가 곧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곧 선과 악의 기준이 된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겸손히 주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허락해 주신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금 헌정 질서를 물러놓았던 이 사태에서 지금 이 나라 민족의 주님 한 해를 통하여서 이제 새롭게 자유와 평화, 진정한 사랑과 공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많은 권력과 패권주의적인 그런 전쟁과 힘을 통해서라도 뭔가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우리의 죄성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며 우리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곧 선이고 저들은 악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패권주의의 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구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죄인이며 주님의 십자가 보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심판자로 오시는 다시 오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재판자이시며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드린 셋째 주일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생명과 구원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의 마음을 가며 나아지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대 한국교회가 참된 정교 분가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교회가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사회 전반을 변혁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이 땅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함을 따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가 곧 선임을 자처하면서 모든 불법과 악을 자행하고 때로는 패권과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이 세상 우리 때를 관찰하고는 이런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그 사랑의 길을, 섬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진정한 정말 교회와 국가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어져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참된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세상에 하나님의 꽃이 피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12일 동안의 이 나라 민족의 어려운 혼란의 시기 속에 이제 탄핵이 타결되고 이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더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꽃피우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존중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모습이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와 세계 열방에 지금도 전쟁과 불법과 폭력으로 정말 물든 모든 불의와 억압이 가득한 그 땅에 정말 한국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귀한 본이 되게 하시고 생수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변화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과 이슬람과 공산권과 힌두권과 불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땅 곳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정말 손 안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희년의 실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